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 절 말씀인데요,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오늘 시간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친구들이랑 같이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요, 가방 서로 들어주기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참 자주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루는 제가 친구 3명이랑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가위바위보 했는데 3명이 찌를 내고 1명이 빠를 냈습니다. 근데 그 보성이가 이 빠를 내가지고 제가 가방을 다 이렇게 들게 됐죠. 근데 뭐 책가방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락 가방에, 이 신발 가방에 애들이 막 던져주고 가는데 양쪽 어깨에 메고 양손에 들고 목에 걸고 이렇게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제 친구 홍림이가 저 멀리서 봤나 봐. 그 홍림이가 뛰어오더니, 야, 니 이런 거 하려고 하면 가위바위보 연습 좀 해라 하면서 놀리고 가는 게 아니고 가방을 몇 개를 같이 들어주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내 인생 곁을 지나갈 때 그 사람의 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짐까지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짐을 억지로 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려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기적이고 잘못된 생각과 삶의 자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자기도 지기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들이 누구냐면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죠. 어떤 짐을 지우냐면 지키기 어려운 율법들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지키라. 그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참 지키기가 힘든 짐입니까? 근데 자기들은 율법 교사로서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우쭐해하고 그러면서 우월해하는, 자기를 위해서는 남들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이 당시의 율법 교사들이었던 것이죠. 남이 어떻게 되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는 상대방의 호의를 이용하고 또 자신이 져야 될 짐을 당연한 듯 남들에게 떠넘기는 사람도 이 사회에 없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짐만 지고 남의 짐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내 코가 석자다 하면서 그냥 내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에게 도움도 안 주고 손해도 안 주고 그냥 내 갈 길만 갑니다. 이들은 자기 짐도 안 지고 남들에게 짐을 떠넘기는 사람에 비하면 양반이죠. 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또 믿음의 삶은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남의 짐을 대신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챙기기도 참 많이 벅차지만 혹시 내 주변에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없진 않는지 살피고, 또 누군가 그런 삶을 내 곁으로 지나가고 있다면 내 짐도 버겁지만 그 사람의 짐까지도 기꺼이 함께 지고자 자신의 어깨나 손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바로 자유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자유, 프리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해! 이건 하면 안 돼! 하는 그렇게 올가매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얼마나 좋은 자유입니까?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율법에 매여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자유하게 한 것이죠. 자유하는 것, 그래서 매여 있을 때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는요 매우 강력한 힘이 있어서 이 자유가 어디를 향하는가, 무엇을 향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자유하니까 남들에게 하고 싶은 말 나는 다 할 거다. 하고 싶은 행동 다 할 거다. 나는 자유하니까 일요일날 이렇게 정해진 장소, 시간에 올 필요도 없고 내 있는 곳에서 난 마음대로 난 예배할 거다. 나는 자유하니까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갈 거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 얻게 된 이 자유를 어디에 쓰라고 말씀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시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뭐 하는데 사용하라 하십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데 사용하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남을 사랑할 자유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자유도 있고 심지어 누군가를 몰래 미워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이 자유를 누리는 너희들은 그 자유를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의 짐을 지기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먼저는 영원한 형벌로 이끄는 우리의 죄의 짐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오롯이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의 죄짐만을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청년 때, 장년 때, 노년 때 만나는 모든 그 고달프고 힘겨운 짐을 그분이 대신 져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어디로 가라 하시지 않으셨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주겠다. 너희들이 가벼울수록 내가 그 모든 짐을 대신 져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 짐을 가끔 져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처럼 주일날 예배 온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고 주일만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주 져주신답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율법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 때만 보상으로 우리 짐을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약해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짐이라는 단어는 원어가 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물리적인 짐, 우리가 이렇게 어깨 매는 짐이 아니고 마음에 지는 인생의 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라라는 단어는 원어가 바스타제테인데 이것은 일시적인 한 번의 도움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베푸는 함께 짐을 져주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짐을 서로 지라란 말은 내 짐 네 주고 네 짐 내달라 이것이 아니라 원어적 의미가 내가 내 짐을 지기 전에 상대방의 짐을 먼저 지라는 것입니다. 내 짐을 지기 전에 누구의 짐을 먼저 지라고요? 상대방의 짐, 이웃의 짐을 먼저 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져야 할 짐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짐의 무게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내 짐을 지기 전에 상대방의 짐을 먼저 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두 가지로 생각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내가 내 짐을 먼저 지게 되면 그 짐 무게 때문에 남의 짐을 질 마음이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내 짐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가 상대방의 짐을 져야 하고 짐을 질 수 있는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의 짐은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짐 내가 다 지고 남의 짐까지 얹어서 더 져란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짐은 내가 지겠다. 그러면 우리는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짐을 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인 비밀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아니 내 짐도 벅차 죽겠는데 뭐한다고 남의 짐을 지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그 짐을 대신 지심으로 이 사랑 때문에 나에게도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기를 원하는 이 의인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요동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왜 저 사람 짐을 괜히 져줘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나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로 들려질 뿐 아니라 꼭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새겨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옆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내가 가진 게 많다고 남을 도우며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반면에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남을 돕지 않고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재정적인 여유를 자기 자신이 아닌 이웃들을 위해서 남몰래 흘려보내고 또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남들보다 넉넉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제가 보면 그분이 구제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귀한지.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요, 딱 20년 전인데 제가 신학생 때 연세가 80이 넘으신 은퇴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돈 2만 원을 손수건에 고이 싸가지고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전도사님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책 한 권 사보십시오. 책 사보시고 좋은 목사님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진심으로 어떤 독지가가 도와주는 200, 2000보다도 그 2만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었고, 그 책을 보고 공부하고 또 그 책이 지금도 저한테는 하나의 보물처럼 서재에 꽂혀 있습니다. 그 은퇴 권사님도 힘든 분이었어요.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분이었지만,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베풀고 짐을 지며 함께 살아간 거죠. 결국은요, 소유의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사랑의 차이며 믿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들의 짐을 질 때 하나님께서 내 짐을 져 주실 것이란 그 믿음, 그리고 이웃들 향한 그 사랑, 그런 개인과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 울산 신정교회가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는 그 비전의 일환으로 우리 교회 30개 구역이, 이 지역에 있는 30개의 미자립 교회들을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던 교회들이 코로나가 오면서 더 많이 힘들어졌는데, 그분들 조금이라도 힘을 내실 수 있게 각 구역이 함께 기도할 뿐 아니라 또 물질을 모아서 매달마다 후원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요, 그 재정을 다 모으면 한 달, 1년 30개 구역이 다 모으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 금액으로 우리 교회 시설도 확충할 수 있고 다음 세대들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 우리가 맛있는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웃 교회들의 짐을 함께 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니까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돈으로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귀한 분들을 이곳에서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시며, 그리고 그렇게 흘려보내도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넉넉함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귀하게 보시는구나. 올해뿐 아니라 지난 9년 동안 이웃들을 가까이에서 사랑을 베풀고자 애쓰고 있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저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독교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믿음은 형태도 알 수가 없고 그 믿음의 양을 측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는 눈으로 반드시 보이는 선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웃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말로만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면서 사랑이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정 공동체의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오늘 지금 여러분처럼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기쁠 때도 그렇지만 특히 힘들 때, 슬플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이지만 또 최근에 우리 교회 교인 수가 조금씩 더 늘어나면서 사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지내고 모두와 가깝기는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포기할 일은 아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가족으로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구역이라는 참 좋은 소그룹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가까워지면 삶을 알고 그 삶을 구역원들에게 기꺼이 내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함께 그것을 가지고 짐을 지며 기도하고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매주 모이시면 가장 좋겠지만 아무리 힘드셔도 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같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또 우리가 서로 얼굴도 보고 삶도 나누고 하면서 한 가족임을,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교회가 또 함께 돕고,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서 금전거래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금전거래와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우리 함께 도우면서 이렇게 세워드리고, 육신적으로 편찮은 성도님이 계시다면 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죽 준비해서 갖다 드리고 과일 깎아서 갖다 드리고 너무 잘하시더라. 또 얼마나 우리가 수요 기도뿐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과 함께 기도합니까? 이 기도가 또 그분들께는 함께 짐을 지는 사랑의 표현이고, 마음적으로 외로운 성도님이 계시다면 또 우리 교회가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 드립시다. 다음 세대 하다가 우리 부모 세대, 특히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살피고, 어르신들이 속한 구역뿐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또 그분들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응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면 교회 사역 중에 정말 또 중요한 사역 하나가 저는 장례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장례 말고요.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이 장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 큰 슬픔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가족의 죽음 앞에 서는 것만큼 한 성도에게 슬픈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의 한 가정에, 우리 교회 성도님 본인이든 가족이든 장례가 생겼을 때에 이것은 일부 교육자나 구역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다른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함께 되겠지만 또 장례가 생기면 여러분 관심 갖고 또 함께 격려하고 그 짐을 대신 져주십시오. 방문하셔서 손 한 번 잡아주는 것, 같이 등 한 번 두드려주는 것, 그것이 돈으로는 어떻게 매길 수가 없는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우리 교회 규모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유역들을 더 잘 위로하기 위해서 언젠가 또 우리가 가능해지면 조가단도 만들어서 또 위로가 되는 노래와 찬양으로 그분들을 함께 또 격려하고 그 짐을 대신 져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 역시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가 이제 더 이상은 제가 혼자 할 수 없고 우리 부교육자들과 역할을 나눠야 될 시기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저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짐을 지는 담임 목사로서 장례의 모든 일정들, 입관이든 반이든 화관이든 제가 준비를 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힘과 위로가 되고 싶은 저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부임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 새로 오셔서 함께 정착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번 더 기회를 빌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가정에 결혼이나 장례가 있을 때 그 예식을 집례하는 저에게 따로 사례비를 준비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충분히 저도 감사하지만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따로 사례비는 준비 안 하셔도 여러분 그 커플의 결혼식 사진이나 신혼여행 사진은 꼭 한 장 찍으셔서 액자에 나서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주례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면 그 액자를 저는 지금도 있지만 제 목양실 서재에 두고 지나가다 그 액자를 볼 때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절대지기는 않습니다. 목회자들마다 철학이 다르겠지만 제가 진심으로 사랑한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는 그분의 가족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장례를 침례하면서 내가 이 장례를 침례했다고 사례를 받는 것이 저는 동의가 이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가 되고 또 저에게도 또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그래도 꼭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목적 지정 응무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이웃들이 보일 때마다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래서 슬픔을 반으로 나누고 기쁨을 둘로 나누는 우리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중에 살면서 선을 행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그 베풀었던 선이 상처로 돌아온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어디 있을까요? 이게 어렵습니다.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경험합니다. 속에 천불이 나고 눈물이 나고 밑바니동에 물 붓기 같고. 아이들만 그럴까요? 솔직히 우리끼리 하기로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호의를 베풀면 감사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 호의가 자신의 권리가 되어서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속이 상하는지.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함께 짐을 지고 선을 베푸는 일에 소극적이 되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면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제가 한 줄을 뛰어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서 거둔다는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때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님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고 선을 행하고 짐을 함께 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사람들을 알아가는 기쁨, 이 관계를 넓혀가는 기쁨,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를 베푸는 기쁨이 참 컸더랬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지금 거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20대 청년이 아니라 40대 중년으로 살아가면서 저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기쁨 뒤에 숨겨져 있는 이 두려움, 잘해주고 나서 도리어 더 큰 상처를 받을까봐, 호의를 베푼 것을 후회할까봐 솔직히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을 행하지 않고 그냥 한 걸음 물러나서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삶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을 행하고 낙심할까봐, 상처 주고 상처받을까봐 그냥 우리가 사람이 없는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기 위해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부대끼고 안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짐을 지며 귀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며 내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은 조금이나마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 나도 짐을 서로 져야지 결단하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내 삶이 너무 빡빡한 거야. 지금 나도 숨쉬기가 힘든 거야.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고 짐을 지기에는 참 상처가 많은 거야. 그러다 보면 우리는 다음 주일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지만 내가 전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속상한 저와,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그렇지 못해서 속상한 여러분이 함께 만나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세워주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이자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조금씩 더 성장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 삶에 주어진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가 봄날의 햇살 같은 그런 존재로 함께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참 많이 힘들고 외로운 삶인데 돌아보니까 우리 구역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있고 우리 목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나는 혼자가 아니지. 나의 짐을 대신 져주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지 하면서 그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내고,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온 그 모든 세월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을 서로 지십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와 우리 성도들이 남이 아니라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의 짐을 대신 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은혜 받았다고, 힘 얻었다고, 행복하다고 말할 때 홀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아니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